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려주시고자 당신의 문을 여셔서 당신 안에 있는 신비롭고 영화로운 생명 있고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감사하는,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52절로 54절입니다. 52절로 5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요, 지식의 열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상고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알아야 할 많은 지식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배워야 하고 저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말로 사람 구실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사람 구실이나 하게 해주는 지식입니다. 물론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땐 당연히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들일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고 살아가게 해주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참된 지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이란 이름으로 살아갈 때만을 갖게 하는, 필요로 하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할 때 필요한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지식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려면 거기에 합당한, 걸맞은 깨달음과 알미라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지식을 무엇이라고 하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지식은 단 하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럼 일찍이 미리 알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주셨죠. 그것이 바로 열쇠라는 말 안에 담아 놓으신 것이죠. 그 열쇠로 말미암아 어떤 문이 열려지게 되면 그 문이 열려짐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이 확연히 다 드러나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보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율법, 계명, 문자로 주신 이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열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열어주실 때에, 누구로? 그리스도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열어주실 때에, 그러니 이 말씀이 끼어 들어가야 될 그 열쇠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라고 봐야 하는 거겠죠. 이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딱 끼어 들어가서 정확히 맞아떨어질 때, 다른 말로 하면 시편과 예언서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딱 그리스도에게 딱 맞아떨어질 때야만이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문 열어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눈은 열리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로 교통하게 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깊은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의 율법 교사들을 놓고 화를 당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며, 이 화를 당한 자들에게 있는 이 화가 그들에게서 제거되지 않으면 이들은 그 화로 말미암아 저주와 영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이들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본문을 지금 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게 다 우리에게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화를 당했던 자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안으로. 그걸 못 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풀려지지 않으니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고서는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이 열리고 그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서 풀려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참된 진리의 지식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열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씨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되는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일어날 때 비로소 그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열쇠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그 풀어질 자들이 갖게 된 게 열쇠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에겐 이 당신이라는 열쇠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너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건데 그 아버지께서 너에게 나를 주시려고 하는 소원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아버지께서 너의 안에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지식이 열려지도록 그 열쇠인 나를 너에게 주려고 하는 거며 그때 너희는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다음 절 1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에게 이 말씀 주심으로써 그와 함께한 모든 제자들은 이렇게 다 천국의 열쇠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곧바로 우리 주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쇠 생명을 알려주시는 가르쳐주시는 그리스도가 드디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걸 그렇게 쓰지 못하고 있었던 자들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걸 가지고도 너희뿐만 들어가지 못하거나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쓰십니다. 이때 막는다라는 말이 콜루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콜루오, 막다, 말 그대로 그냥 막는 거예요. 막아서는 겁니다. 못 들어가 이렇게 막아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방해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방해하다는 건 막는 것과 좀 다르죠. 방해하다는 것은 그것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좌우지간 방해한다는 것은 그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막는다라는 건 무엇을 말하냐?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막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즉 나를 진리로 안식케 하게 하시는
깨달음을 주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 십자가 짐으로 쫓아가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뜻을 막는 자들이 되고요. 천국이 열려지지 않도록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지지 않도록 하는 자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가 왔을 때 왜 애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애들을 저지하고 못 오게 하고 뭐 시끄럽든 뭐든 뭐 어떤 이유가 있었나 보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상황을 놓고 예수님은 진짜 어린아이가 누구이며 또한 영접하는 자는 누구이며 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누구의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일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리고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금하지 말라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막다, 막아서다 혹은 방해하다라는 콜루오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럼 이 제자들이 방해했다, 막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이런 어린아이들이 막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시려고 했던 거겠죠. 그 어린아이들, 제자들이 좀 그 어린아이들 좀 막았다라는 걸 꾸지람하시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그런 제자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은 그런 아이들은 그래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막아서도 안 되고 못 들어오게 해서도 안 된다.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내 안으로.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고 있는 그들을 막거나 방해할 수 없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어린아이가 누구냐? 정말 뭐 코 흘리게 어린아이, 갓난쟁이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 예수께로 나아온 그런 사람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어린아이들, 자기 힘과 슬기와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러나 오직 아버지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 그러니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인데 그들을 너희가 막아서는 안 되지. 그들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로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질 텐데 너희들이 막을 수 없지 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들이 내게 오고 있는데 너희들이 막아서는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뭐예요? 그 천국의 열쇠를 열어야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자들, 그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들어갔다면, 너희가 먼저 들어갔다면 들어오시오, 이 길로 들어오시오라고 너희가 그 어린아이들을 인도해야 할 입장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제자들이 지금 아이들을 저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은 너희가 지금 내게로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진리 가운데 거하려고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가 되려고 하는 자들을 방해하거나 막아서는 안 되라고 하는 가르쳐 주는 거였죠. 근데 이들이 지금 방해하고 막아섰습니다. 왜요? 아직 그들에게는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 하나님이 감춰졌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하신 은혜의 하나님이 그들에겐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장 18장 34절에서 보시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어떤 거를?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다. 고난당하고 순환당하시고 그 다음에 죽임당하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니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단순히 죽임당하시는 걸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주로 왔다는 걸 말씀하신 것이었고, 그래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며 아들이 되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풀어주는 열쇠의 역할을 할 것인데 너희에게 아직 이런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런 말을 왜 하는지조차도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으므로 34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문이 열리지 않은 거죠. 풀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당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을 만들어 내심으로, 그래서 그들 안에서 당신이 열쇠 되어 주심으로 당신이 열어주시려고 했던 것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하시잖아요. 당신이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이때 연다라는 말을 열쇠와 더불어서 사용하십니다. 7절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할 때 열다라는 단어가 아노이고예요. 문을 열고 성경을 열고 이 모든 걸 여는 것을 아노이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서 문이 닫혔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비밀이 곧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그럼 이 일은 하시는 그 우리 주님이 문을 여신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한번 열면 닫히지 않아. 이런 말씀. 한 번 닫히면 또 열리지도 않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왜 얘기하신 거냐는 거죠. 당신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아니고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열려질 길이 없어서 깨닫지 못한다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장 지나간 5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두루마리를 누가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임봉되어 있는 저 두루마리의 인을 누가 떼어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5장이죠.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때 두루마리를 펴다라는 이 펴다가 아노이고예요. 그 문을 열다 할 때 그것도 아노이고 열다 펴다라고 사용된 게 지금 아노이고입니다. 그러면 인을 뗀다라는 건 이 두루마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봉 7개로 인봉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떼어져 나가야지 이 성경이 두루마리가 펼쳐질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건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봉으로 인되어 있어요. 인됐다는 건 인침받았다라는 거예요. 인침받은 자로 인봉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마에 인침받은 자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씀이 풀려지면 우리도 그를 따라가는 이마와 손에 오른손에 인봉을 표를 받은 자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그분에 의해서만 오직 인이 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을 떼는 것, 펴는 것, 여는 것 다 같은 표현이에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누가 이 두루마리를 아노이고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아노이고 보거나 하기로 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때 떼시리라고 말한 요 단어가 또 아노이고예요. 위에도 떼다가 나오는데 거기는 루어입니다. 이건 떼시다. 이것도 열다 펴다예요. 그 두루마리를 열어 7인을 열어줄 자, 펴줄 자, 풀어줄 자는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밖에 없으심을, 그가 죽임 당함으로 열어주셨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열어주시니 그 안에 있는 비밀들이 드디어 보이는 게 6장에 나타나는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 아버지의 뜻이 열려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뭐 하늘에 저기 뭐 문이 있고 뚜껑이 있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 그것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열린 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이 열려있는 상태를 갖고 있는 종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11절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하여 그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드디어 비로소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어린 양을 대적하는 자들,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53, 54절에서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으려고 막 노려보고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귀에만 있으면 그 율법에 저촉되는 말들을 끌어내서라도 어떻게든 저 예수를 능욕해야 되겠다. 그리고 죽여야 되겠다. 뭐 이런 차원으로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걸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거룩한 선물 하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열쇠라고 표현되고 하거나 지식의 열쇠라고 하는 그 열쇠 당신 자신입니다. 그 열쇠인 당신으로 이 율법이란 말씀을 딱 꿰어 맞출 때만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은 쫙 인이 띄어져 나가면서 성도들 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고요. 그 열린 눈, 열린 마음, 그리고 열린 하늘을 통하여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들, 그것을 그들은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날마다 그 하늘에 있는 보아라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들은 그것을 소망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갖기를 소망하며 살게 되겠죠. 그런 그들을 이사야 11장이 아주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11장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오직 주의 음성과 주의 거룩하심을 알려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열려져, 가르쳐져, 들려지고 있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단 하나의 놀라운 은혜의 지식을 갖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그렇게 취하여 날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자들로 다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제 우리에겐 더 이상 화가 있는 자들이 아니요 복과 생명으로 넘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